맞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또 그 믿음 가지고 내 남편을 봤을 때 측은지심, 긍휼임의 여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어떻겠냐 라는 가운데 이제 집사님이 그래 마지못해 교회 갔겠죠. 하도 우리 집사님이 닥달하니까 간 거 아니에요. 안 나가면 밥을 안 주셨구나. 한 번만. 근데 한 번만 나갔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가는 계기가 됐네요. 그 출석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돈으로 줘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으셨다면 절대 못 와요. 그리고 한 번 와도 그걸로 그냥 땡이에요. 나 왔었지?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의 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택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은 왜 차별 두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냐?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예정이 어디 있고 작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데 무슨 선택적으로 하냐? 그래서 구원의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가 않는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에요.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뭐였어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언할 자?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성취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거의 구원이잖아요. 구원. 근데 구원 못지않게 우리가 너무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성령, 구원, 그렇죠? 뭐 전도, 수많은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사용한 게 이런 단어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 구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렇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성취해 주신 그것이 그 한 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그 구원의 성취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냐고요. 우리 집사님은 난 구원받은 자로
나는 무엇을 해도 구원받은 자야 라는 확신이 있냐고요. 우리 이삼승 집사님, 나는 구원받은 자로 확신이 있나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주님, 열쇠 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 우리 말씀 가운데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죠? 계시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에서 우리 행위대로 판단받아야. 자, 열쇠 주세요. 난 천국에 갑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냐고요. 주여,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난 구원받은 자로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믿어봤자 안 그럴까요?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확신을 가지고 열쇠 주세요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잘했다. 자, 열쇠 주실까요?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개념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모든 역사가 시작하기 전.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의 교리란 말이에요. 반드시 나의 자녀들을 나는 구원할 것이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약,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제부터요? 구약의 시대부터. 그래서 언제 성취됐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시고자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살면 됩니다. 이건가요? 왜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요? 성취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그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성취를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 보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이루고자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라 하시잖아요.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어가라 하시잖아요. 집사님들 이해되세요?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우리 보러 구원을 이루어가래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이루고자 기도하고 계신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원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간이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달라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유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2000년 전이 아니에요. 진짜 2000년 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고 작정하신 그 모든 교리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끝까지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 구속사는 성취가 된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확신 있고 살아갈 수 있냐? 바로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그 약속, 아니죠. 그 성취 결과물, 역사적인 근거, 그 객관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사실 구속사에 근거하여 우리는 뭐예요?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구원의 그 의미, 주관적인 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죠? 집사님이 구원받았다고 남편이, 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집사님이 구원받았다고 아내하고 딸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양이 달라요.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단번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그 씨앗이 나한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정말 그 말씀, 나는 진짜 이왕 믿을 거면 하나님을 믿어볼까? 그 마음에 그 즉각적. 하지만 똑같이 구원의 메시지가 떨어져도 뭐하죠? 의심하고 지켜보는 거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개인적에 적용되어지는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하시는 분들 조심하라고요. 왜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간증해버리면 구원의 모든 역사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 가운데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객관적인 사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게 객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구원의 적용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표로 객관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집사님들 적어 놓으세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간단하게 양쪽에 이렇게 써서 표를 보시고 그걸 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아하, 구원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알아야 가르칩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완성이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건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 우리 김경순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 성취, 객관적인 사실, 또한 그것이 구속사,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명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로 그게 기독론이에요. 그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완성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적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가세요.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주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 구속서가 아니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그것이 바로 일명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구원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에 근거하면 뭐예요? 기독론을 알아야 구원론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기독론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론에 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오늘도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이 기독론을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아하 그렇구나. 혼용이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가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먼저 누구를 말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말해야 돼요? 그렇죠.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 복음을 제시하는 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이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음 주에는 바로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구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론,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 집사님들 서정 여정이라고 하지만 구원의 순서라고 하면 돼요. 시간적으로 단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단계가 있어요.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 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순서 가운데 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늘 생각하는 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구원의 그런 개념들,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콜링, 부르심. 부르시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요.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구원의 여정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구원론으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한번 구원의 여정, 구원에 대해서 배워보자고요. 알아야 가르칩니다. 전도도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뭐 나가서 그냥 가르칠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독론을 풀어주면 구원은 당연스레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